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1절의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또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면서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온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허물과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우리는 밝음을 잃은 빛과 같이 또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지만, 우리가 정말 빛을 발하여 그 어두움을 이기기보다는 하나님, 그 어두움에 침식당하며 그렇게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이 컸고 또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라 하셨지만, 그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며 때로는 저주하는 악을 저지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마음에 두라 하셨지만 땅의 것을 마음에 두고 그것들로 나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내려놓고 자복하며 기도할 때에 그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치닫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악과 또한 우리 자신을 용서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생명이
나온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의 사함의 선포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시편 145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송할 말씀은 시편 145편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명이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을 또 우리가 함께 마음에 되새기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위하여 내 죄를 갚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놓은 3차례까지 이르게 하느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 힘써 모든 일을 당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편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려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으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유죄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유세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유세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유세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를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예배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알게 하시며 또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또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과 그리고 빈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이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그 말씀과 비교를 해보면 마치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딱 접었을 때 이렇게 딱 마주 보이는 그림처럼 그렇게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전부 다 이제 좀 이렇게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부분들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또 지난 주일의 본문과 조금씩 대조를 하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였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요 앞에 봤던 말씀, 지난주일에 봤던 말씀 29절 말씀,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라는 요 말씀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고 그를 장사하기 위해서 지금 요한 앞에 모인 것입니다. 그나마도 요한의 시체가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목은 떨어져서 헤로디아에게 보내졌고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는 목 없는 시체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안에는요, 기쁨이나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슬픔과 절망의 그림자만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반면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30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모인 이유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그간에 자신들이 행한 일을 낱낱이 보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였고 또 많은 귀신들을 쫓았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회복시키는 사역을 했던 겁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새로운 생명을 전하는 사역,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하고 또 함께 나누기 위해서 지금 이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자리, 예수님 앞에 모인 이 자리는 슬픔이나 절망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이 가득 채워진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보고하는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31절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본 말씀 27절 말씀과 또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이나 27절이나 전부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의 내용이 사뭇 다릅니다. 27절의 시위병에게 한 명령은 한 사람의 생명을 해하고 그 결과물을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내린 것은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이나 또 그 명령을 받고 가서 그 명령을 실행하는 사람이나 전부 다 범죄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 뭐였습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한적한 곳이라고 표현된 요 본문, 요 내용을 다른 데서는 광야 또는 빈들 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적한 곳, 즉 광야나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곳은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곳이었고 또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기도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이 기도로 준비하며 맞이하게 될 새로운 사역, 그 사역은 역시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었습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는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명령은 시행하는 제자들에게 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그러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한적한 곳, 즉 빈들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예수님과 제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좀 어렴풋이 희미하게 긴가민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본 것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또렷하게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바로 알아본 이 사람들이요, 모든 고을에서 나와서는 예수님을 따라서 도보로 달려서 예수님께서 도착하실 그곳에 미리 먼저 도착을 합니다.
자, 이것을 본 예수님과 제자들은 자신들을 따라온 그 사람들을 보시고 참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들이 따라왔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온 사람들에게 나오신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다라고 전하고 있느냐면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 빈들에 오신 것은 제자들에게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오셨고 그들을 보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를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이요, 워낙 시력이 좋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그 거리가 한 3m에서 5m, 좀 잘 봐야 한 7m 본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은 잘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기가 다반사고 낙상하는 일도 많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반드시 먹을 풀과 물이 있는 곳을 목자나 또는 양치는 개들이 데리고 다녀야 한답니다. 간혹요, 이 녀석들이 이렇게 항상 보면 이렇게 뭉쳐 있어요. 잘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 중에 가끔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아이들이 있답니다. 근데 그 상태로 30분이 방치되면 죽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반드시 이렇게 확인을 해서 일으켜줘야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양입니다. 더구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포식자들의 먹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줄 목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양입니다. 그러니 목자 없는 양 같다는 것은 보기에 굉장히 위태로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르치신 것은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가르치시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때가 저물어가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제 무리를 보내서 두루 촌으로 보내서 가서 이렇게 음식을 사 먹도록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준비해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여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여야 한다는 계산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실현 불가능한 일을 통해서 제자들 자신들 스스로가 얼마나 무능력한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또 곧 있을 엄청난 일,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을 암시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알아보고 와서는 떡 5개와 물고기가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과 동일한 본문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그리고 이 마가복음, 여기서는 떡과 물고기를
익투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떡을 보리떡 5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물고기도 익투스가 아니고 옵사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옵사리온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생선, 여러 가지 생선이 있으면 우리가 그냥 뭐 고등어 뭐 이렇게 쭉 명태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통틀어서 생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물고기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통틀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물고기. 익투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요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중에 작은 물고기를 얘기합니다.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오면 내다 팔 수 있는 상품 가치가 있는 그런 큰 물고기들은 자신들이 가져가고, 팔 수 없는 조그만 물고기들, 또 상처나거나 죽거나 이런 물고기들, 이런 것들은요, 해변에 그냥 던져놓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걸 주워다가 굽든지 해서 요리를 해서 먹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옵사리온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이 옵사리온 2마리는 가난한 이들의 보잘것없는 음식,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한 이의 보잘것없는 음식이지만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명하여서 사람들을 100명씩 50명씩 그룹을 지어서 푸른 잔디 위에 앉도록 하십니다. 자, 이것은 마치 푸른 양탄자 위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과 같은 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시고 그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21절 말씀,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라고 하는 이 내용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의 잔치는요, 대신들, 천부장들, 갈릴리의 귀인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격에 맞게 고급진 그런 음식들이 준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소위 말하는 선택된 소수의 상류층만이 모인 자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결국은, 그 잔치 자리에 결국은 요한의 죽음을 맛보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푸른 잔디 위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펼쳐진 이 한 끼의 저녁 식사는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아주 가난한 촌구석 갈릴리에서 그 누구의 초대를 받지 못한 그 사람들이 매일같이 먹던 가난한 이들의 보잘것없는 보리떡과 작은 물고기 2마리로 준비된 식사였지만 그 결과는요, 모두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배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차다, 만족하다, 충분하다 이런 뜻이에요.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꽉 찬 상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헤롯의 잔치가 요한의 죽음을 맛보는 자리였다면 예수님과 함께한 이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맛보는 잔치였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맛보는 자리, 은혜와 기쁨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마가는요,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요, 두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렇게 남자가 5,000명이었다라고 전하는 반면에 마태는요, 이 내용을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남자가 5,000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식사를 했던 사람이 적어도 5,000명 이상, 그렇죠? 한 2만여 명 되지 않을까, 그렇게들 신학자들이 다 추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명이 먹었는지보다 정말 관심을 두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 남은 양입니다. 즉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요, 사복음서에서 다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갖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상징을 합니다. 12이라고 하면. 반면에 신약에서의 12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워질 나라, 즉 복음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12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남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나라, 그 나라는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풍족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앞의 내용들과 조금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삶도 역시 오늘의 말씀처럼요, 이렇게 딱 겹치지만 비교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헤롯을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삶의 대상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곳에 생명이 결여되어 있고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며 슬픔과 절망의 그림자만 가득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자신들이 무엇을 가졌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적은 수가 모였든 또는 많은 수가 모였든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떡을 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생명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생명을 발견하고 그 생명을 누리며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서로 사랑을 나누며 함께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생명의 떡을 전하는 자들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 광야의 식사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마치 헤롯의 잔치와 같이 더 높은 자리, 정말 내가 더 있기 원하는 자리, 그런 자리를 바라보며 그곳을 중심으로 모여 그곳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으나 그곳에는 참 생명이 없고 슬픔과 절망만이 있는 것을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 누구에게도 초대되지 못했고 또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지만 정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서 또 참된 기쁨을 발견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정말 이 세상의 것을 바라고 정말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제목대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각 사람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며 또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려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기쁨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생명의 떡을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일 하나님 앞에 또 기쁨으로 감사하며 또 감사의 손길로 주님 앞에 11조로 또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어린현금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이 손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님의 은혜로 늘 채워주시는 것을 그들이 항상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이 좋지 못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마음을 잡지 못하고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 자리를 늘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전쟁의 소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복잡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이 나라와 이 민족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세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성장하고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과 시련을 마주했을 때에도 주님께서 항상 곁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자만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게 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함께 부르신 후에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